저 역시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함께 오래 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부가 지금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면을, 새로운 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타인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이 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25리를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은 글로벌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자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길을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어떤 분이에요? 사실 올해 우리가 제자의 해라고 했는데 제자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을 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와 함께 계시다. 늘 우리와 일평생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느껴지지가 않나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와 같은 동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부부가 함께 나아가면서도 그 부부로서 어떤 그 삶들을 느끼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런 사역의 길들이 어떤 사역자의 길들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을 하면서 그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제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봤어요. 왜 이민 생활이 어려운 것일까? 왜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왜 친구가 나의 친구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의 동역자가 나의 동역자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왜 성도님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성도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엠마오의 길을 걷는 두 제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서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보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주석들을 배경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때 걷는 시간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 5시, 6시 해질 무렵이다. 그래서 그 햇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햇빛이 없는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증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 상상조차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된 의식으로 그 예수님과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라고 미처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잖아. 이야기를 할 때 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아무리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 나의 편견된, 선입된 편견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게 어렵다고요? 아, 돈 버는 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냐, 돈 벌기 쉽다고, 가장 이 세상에서 쉬운 게 가장 돈 벌기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늘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내가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나의 생각으로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을만 거기에 대해 편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차이, 말씀 본보다 예리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꿀보다 달는 게 얼마나 많냐면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제 3년 전에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환경을 바라고 절망과 그러니까 슬픔과 뭐야? 비의 어떤 슬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들이 어떤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성도들과서 어떤 신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어지고 어떤 아까 나의 편견도 의식으로 되어지고 나아간다면 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와, 그럼에도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할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볼래요? 처음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실 뭐라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어쨌든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측면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고집, 아집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편견된 사로 예수님은 없을 거야. 예수님은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일깨워 주려고 해도 영적으로 이게 뭐예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단이 방해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뭐예요? 혼미하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교회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세워져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또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예요? 사단이 어떤 그 세력들을 방해하고자 흔들어 놓고자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려진 눈을 또 떠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그 동행을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이건 뭐예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알고자 해도 지식으로 알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그냥 내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진 성도님도 아마 오셨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드실 거예요. 내가 여기 아침에 오면서도 여기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 작은 교회에 한 영혼이 온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떤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여러분과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해야 될까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르시되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단어를 헬라어의 본 뜻을 찾아보게 되면 뇌가 없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뇌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뇌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지성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라는 것도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늦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는데 지식적인 것, 어떤 이해력이 부족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성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찬송가에서도 뭐냐면 주 마음이 열려야 사실 찬송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은 뭐예요? 이 가사에 나오는 것이 정말 그 가사가 그대로 내 마음에 와져야 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해요? 나의 지성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가사가 정말 그때부터 찬양이 정말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무지는 사실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자 예수님을 믿어 하면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성경책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에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성경책 열고 믿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알아가는 만큼 감동도 더 그것을 통해서 빨리 오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더 어려워요. 소통이 안 돼요.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하지. 죄송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것은 이렇게 아는 것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위해서 믿음의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뭐예요? 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또 열려야 된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말을 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6월 15일에 출판된 책인데요.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김경환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무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에게 미쳐서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저서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주변의 식구들, 어떤 부모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성장함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함께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아까 말대로 처음에 말대로 어떤 지성도 열려되고 마음도 열려되지만 어떤 이런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스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지는 올해 제자의 해로서 달려가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못난 부분들이 있고 뭐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어떤 부활을 또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결국은 뭐예요? 입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눈하고 열린 지성 또 열린 마음으로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하고 길이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십자가에만 길일까? 그 눈바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너무 이렇게 눈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나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다 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한 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었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 2탄이 있어요. 제 2탄이 뭐냐면 그래서 눈물 자국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신나는데 발자국이 갑자기 이렇게 일렬로 가다가 막 여기저기 흐트러진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발이 가다가 왜 이렇게 발자국이 막 여러 가지로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너가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가면서 너무 즐거워서 뛰어놀아서 춤추던 그런 발자국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꼭 힘들고 어려운 길이만 되겠느냐. 뭐예요?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다면 사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요. 제자로 가면서 어떤 사역의 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에게 어떤 봉사와 헌신만을 요구함을 통해서 또 너무 힘든 길을 가지는 않고 있는가. 때로는 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 길을 가는데도 보람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면 회복을 하셔서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성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역자로 나아간다면 이 제자의 길이 꼭 힘든 길만이 아니라 정말 옆에 집사님이 계셔서 이 어려움이 정말 행복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즐거운 일입니다. 사역이 또 어떤 함께 나아가는 것이 또 힘들지만 오히려 또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늘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늘 어려움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돈 버는 것에 있어서 힘들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부부로서 또 이민 생활하는데 이 이민 생활의 어려운 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민 생활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이 또 계신데 그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바라보는 데서 함께 나의 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고 행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을 지고 외칩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